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 제작법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와 또 제사장을 위한 도구들, 의복, 흉패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 또한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의 형이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으니 제사장을 맡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제사장을 할 만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을 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명하셨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아론이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언한 사람도 아론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룰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3,000명이 죽습니다. 아론도 당연히 그때 죽어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이 죽지 않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두셨기 때문이지 아론이 죽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또 강압에 못 이겨서 아론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또 모세와 함께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실행한 사람도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하고도 넘치게 공급되고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론이 백성들의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 겁니다. 모세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건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 친히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명령이었으며, 그때까지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잘 지도하라고 모세가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여론에 편승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하면서 절기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론이 한 말과 똑같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비슷한 말을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절기를 선포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부터 내가 모세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론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름의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지금 이 일에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 임명식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삼키셨죠. 레위기 1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먼저 향로에 담는 불은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붙이신 불입니다. 나중에 레위기를 살펴볼 때 확인하겠지만,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불입니다. 이후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불을 통해서 드리게 되며, 분향할 때도 당연히 이 불을 통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 위에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는 자신들의 불이 하나님의 불보다 좋다, 우리가 만들 불이 하나님이 만드신 불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그게 내 지혜고 내 방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임의의 불로 분향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미련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니까 그에 대한 복수로 시므온과 함께 가서 히위 족속을 몰살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우리 창세기 4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을, 가장 자격 없는 자의 후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후손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의 후손에서 제사장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는 가장 자격 없고 자격 없는 자들 중에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조건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유라면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셨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걸까? 바로 그 자격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당신을 섬길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써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백성이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그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유일한 근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온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 누구보다도 자격 없던 존재였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